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당신을 보니까 참 기뻐요. 이렇게. 예. 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더 기뻐요. 예. 그 장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디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의 복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걸 기복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복 받는다. 이건 신앙이에요. 이런 기복 신앙을 가져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복 좋아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무슨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은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요, 복 다 말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28장인데 지난주에 설교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들을 너무 좋아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늘 읽고 그 다음 15절부터 68절은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모든 복들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게 복이 임하여서 내가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고 너희 쌀떡도 복받고 생업도 복받고 이런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읽어봤죠.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조건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복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켜요? 아담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그 한 가지도 못 지킨 사람이 우리 조상 아담이에요. 한 가지도 못 지키는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마음으로야 지키려고 마음 먹죠. 그 한 가지 못 지켜. 선악과 하나 안 따먹으면 되지. 그거 못 지켜? 마음으로는 다 지켜요. 근데 못 지키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귀, 사단마귀, 귀신. 이것들이 옆에서 나를 유혹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 지킨단 말이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행함은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가서 노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 100명 죽이고 와라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너의 부모보다 너희 남편보다 너희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 좋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거 다 있어요, 마음에. 그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거,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사랑하면 좋지. 그런데 사랑 못해요. 왜 못합니까? 사마귀들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말이야. 야, 이거 너부터 생각하고 네 자신 먼저 잘 돼야지. 네 자신 먼저 챙겨야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챙기라고 사단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하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이 모든 복을 다 주겠다. 그래서 그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지키려고 고생하면서 노력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 센찬하게 하는 사람은 지키려고 생각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키려고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이 사단 마귀가 더 달라붙는 거예요.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50%만 하면 하나님이 50%만큼만 복을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50% 했어도 50% 복 주지 않아요. 99% 했어도 하나님 복 안 줘요.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00%를 다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90%만 해도 10%는 은혜 점수 주어서 그 복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켜야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가지고 놉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거 말씀하면서 지키면 이 복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이런 복들은 그림의 떡 아닙니까? 예? 무지개 같은 거 아닙니까? 가서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 그러한 무지개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놀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사기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에 짐승들로 어떤 짐을 운반할 때 말이죠. 짐승들 앞에다가 이 먹을 것을 딱 놓은다 그래. 그래 먹을 것 놓으면 그 짐승은 그거 먹으려고 막 따라가다가 더 앞으로 땡기고 하면은 먹지도 못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예.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이거 봐라 하면서 달려오게 하는 미끼로 사용하시냐는 말이죠. 하나님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으며 이 옛 언약인 구약을 왜 주셨는가를 모르면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죠. 옛 언약인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이 왜 있느냐? 구약 성경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구약 성경이에요. 십계명 주신 것은 너희들 십계명 지킬 수 없는 존재야. 이것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옛 언약, 구약,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복은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 신명기 28장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것 행하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어서 그 복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느냔 말이죠. 율법 지키는 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옛 언약 안에서 배운 자들은 이 옛 언약 안에 갇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율법을 순종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순종했지 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50%밖에 순종을 못했네. 금년에는 50% 더 힘을 내자. 그래서 100% 하자. 그러는 거죠. 80% 내가 살아온 것 같아. 그러면 금년에는 내가 20%만 더해서 100% 채우자. 이렇게 해서 매해가 바뀔 때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 부족하다. 올해는 2%가 목표다. 이래서 2%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못 달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복은커녕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안 와요. 하나님의 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옛 언약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해 놓았던 그 하늘의 보물 창고가 복으로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금년에는 이 하늘의 보물 창고에 있는 재고를 다 가지고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가서 다른 언약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28장까지는 복에 대해서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 받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못 받아요. 거봐라,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이 복 못 받지. 그러면서 29장에서 다른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29장 1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첫 언약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첫 언약 율법을 주실 때에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40년 다 착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장소가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줄 때에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포함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4절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우냐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다른 자들까지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하셨단 말이죠. 새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 만들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맹세를 하셨어요. 새 언약이 뭐죠? 지금까지 쭉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 언약이 뭡니까? 제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마음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을, 이런 새 언약을 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 이렇게 새 언약으로 인도하겠다,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 주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냥 살아가라, 그러면 율법을 지켜지는 것이 될 것이다.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가 뭡니까? 서컴사이즈. 할례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행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새 언약을 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옛 사람, 옛 생각, 옛 마음을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생명 주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참 지키느라고 고생했소. 이렇게.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동안 참 말씀대로 살려고 헛고생 많이 했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좋아요. 예? 그동안 헛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전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수박 씨가 있어요. 보입니까? 예, 안 보이죠? 그냥 있다고 상상을 해요. 이 수박 씨 속에 수박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수박 씨 속에 수박 꽃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수박 줄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자라니까, 양육이 안 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기만 해라. 그러면 이 복 다 주마.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갈 때에 주님 나는 이제 할례 받았어요. 할례가 뭐예요? 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살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데에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더러운 곳은 모든 사탄이 있는 곳이 다 더러운 곳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더러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그 사단의 더러운 것,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거 해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살게 될 때에 더러운 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으로 풍성해진다. 29절에 보니까 곡식으로 풍성하여 기근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새 언약으로 살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굶어 죽어도 새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 기근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기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못 사니까. 아직 예수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그래서
곡식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 모든 것이 복을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복을 새 언약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습관이 고쳐집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새 언약으로 살게 되면 죄악과 가증한 일들,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밉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싫어져요. 그때에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담배, 무슨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못된 습관들. 이것은 내가 고치려고 하지만 못 고쳐.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화투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거 고치려고 내가 다시는 화투 안 친다고 손 잘랐더니 뭘로 치고 있더라고요? 발꼬락으로 치고 있더란. 예? 여러분, 못된 습관들 우리 힘으로 못 고쳐요. 어떨 때 고쳐집니까? 어느 날 딱 성령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왔을 때에 그거 싫게 만드는 마음을 주셔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끊어집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으로 사셔야 돼요. 그분이 해 주십니다. 나쁜 습관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믿게 보여지게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땅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34절에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그런 곳인데 이제는 성읍들이 생기고 성벽과 거민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들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왜 내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할까? 그런 땅들이 있습니까? 왜 황무합니까? 왜 황무하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사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에 있는 그 땅이 금년에는 다 고침을 받아서 황무하던 땅이 기경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야, 이 땅이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누리는 땅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여러분, 금년에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다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 맨 끝에 우리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그 일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 예비한 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살아주세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이런 축복은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그분이 일하도록 하여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분 주님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선배님을 찾아간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팠을 때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열이 나네 할 때에 주님 부르는 것보다는 아스피린을 먼저 찾고 이러면 그 신앙은 아스피린 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위로 딱 내가 올라가면 마치 세차장에 자동차가 딱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30층 건물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만 딱 타면은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위에서 딱 올라가는 데가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그분이 바로 주님인데 거기에 딱 올라가면 나중에 천국가 있는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만 탔으면 됐지 뭘 그 안에서 노력을 그렇게 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루마 이렇게 할머니가 이 여름에 말이죠, 이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가는데 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탔는데 한참 가다 뒤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구루마 위에 타고 그 위에서 또 이걸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시지
뭐하러 그렇게 올려놓고 계세요? 다시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 그러더라는.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믿어요. 미안해서. 여러분 미안할 거 없어요. 아버지한테 용돈 타는데 미안해요? 아버지가 다 해준 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금년도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을 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분이 하신 것을 보고 간증하고 나눠주는 자들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